하나님, 저희들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또 이번 주처럼 2월 달에서 또 3월 달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종종 우리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새해가 될 때, 또 달이 바뀔 때 그 많은 다짐 중에 이런 다짐도 있습니다. 야, 이번 달부터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정말 건강하게 살을 좀 빼야겠다. 약 먹고 빼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지. 이런 다짐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함께 또 열심히 헬스장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해요.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산을 걷고 달리고 오르면서 열심히 체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몸이 자꾸 망가지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왜 이러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와서 피자 한 판을 먹습니다. 남산을 열심히 오르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치킨 한 마리를 뜯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물은 또 못 마시고 콜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치킨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나니까 또 느끼하니까 어떻게 해요? 디저트로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을 먹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규칙적으로 피자와 치킨과 보쌈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날마다 배달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을 끊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그렇게 피곤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변화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려서요, 죄를 끊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죄라는 해로운 것을 끊지 못하며 살아가니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로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못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죄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죄 짓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죄 짓지 않고는 못 산다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짓지 않고 능히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죄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도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적용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고 적용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야지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서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냥 죄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 이겨야지 하면 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죄를 명료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 근원적인 죄들에 대해서 7가지 죄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을 우리 오래전부터 정리해 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정욕과 허영입니다. 근데 7가지 죄의 목록들이 우연히 전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4세기에 이르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바쳤던 초기 사막의 수도사들이 처음 만들어낸 죄의 목록입니다. 사실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7가지로 또는 8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죄들이 7가지 죄들이요,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유혹하는 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들은 수도사들의 신앙생활만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들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또 행복을 넘어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한양 공동체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이 죄들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죄는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죄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5일이 되면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에 걸쳐서 주일마다 7가지 죄를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죄들의 뿌리가 되고 가장 근원적인 죄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첫 번째 시간으로 7가지 죄 중에서도 이 가장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교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모든 죄들은 그저 그냥 벼룩에 물린
자국에 남는 그런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 가장 위험한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보시면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탁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만들 중에서 지적인 교만도 있을 것이고, 권력에 대한 교만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교만도 있겠지만, 이런 교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은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세상 누구보다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이 영적 교만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인 양 반석을 2번 탁탁 치면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요, 물은 모세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의로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인,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확정하고 확신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이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모든 기준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 중에서도 교만이 가장 죄 중에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교만의 특징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자기 자신,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이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교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여러분, 말씀 우리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나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이 정도니 이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내요. 기승전 자기 자랑입니다. 삶을 놔두어도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간증의 끝은 자기의 성공담, 자신의 무용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속이며 자랑하는 자기 기만적인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기만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만의 특징은요, 언제나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있어서 무조건 자신이 옳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도 존중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세리와 구분지어서 차별화시키면서 자기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유대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우월한 그룹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있는 곳은 열등한 그룹이 된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고집합니다. 실제로 옳은 것도 아닌데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섞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성경보다 내 기준, 내 경험이 더 옳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영적인 권위에도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옳거니 하면서 그 실수를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하고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덮어주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당신이 옳습니다, 예, 집사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말하는 이 교만을 이기고 교만을 대적하며 교만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만을 이기려면요, 교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마귀가 생각을 이렇게 심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귀가 넣는 생각을요,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자극된 감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의지가 발동되게 되면요, 그렇게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고착되게 되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생각을 심어줄 때 그 생각을 먹어버리면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서 우리를 교만의 죄에 넘어가도록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에 진을 치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그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을 알고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시겠어요? 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성경책을 방마다 두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앞에는 사도신경으로 문신을 하고 뒤에는 주기도문으로 문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들을 치장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매 순간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들을 발견한 초기 사막의 수도사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경건 훈련이 바로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도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말씀으로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그 수도 생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가 헛된 영광과 교만을 부추겨 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교만의 죄를 내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며 이 큐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쁨이를 아십니까? 기쁨이가 없어서 미안한데 실명이 거론되어서 기쁨이가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큐티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야, 뭐 깨달았어?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큐티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는 천국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큐티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또, 목사님, 제가요 주기도문으로, 영어를 주기도문으로 다 외웠어요 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기쁨이가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면서 나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자랑의 교만과 자기 기만의 교만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교만을 말씀으로 이기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 죄 중에 가장 끈질긴 죄가요, 이 교만의 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죄도 있고 나태, 분노의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 죄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그분을 기도해 주면요, 아, 그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집사님보다 훨씬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분노했지만 나는 참았어, 야, 대단해, 이러면서 다시 시기와 분노를 이기면서도 교만의 죄에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교만을 이기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